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마가의 고백, 복음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성경을 쓰게 하셨는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는가, 이거를 더 정확히 알면 그 말씀의 그 가치와 크기 앞에 우리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떠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에 해당됩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바, 나타내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마가가 제목처럼 설정해 놓은 1절을 잘 이해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갈 때에 방향성을 바르게 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숨겨져 있던 그 말씀의 가치들이 더욱더 바르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주제의 제목을 1절로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이 시작이라고 쓰이는 이 헬라어 아르케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쓰였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말하려고 그렇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마가복음도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냐?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의미가 조금 달라요. 전체적인 맥락을 다 살펴보면 정확히 더 드러나는데, 분명하게 마가는 1절에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말하는 이 새로운 시작, 이 시작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헬라어에서 그 당시 어떻게 쓰였냐면 정치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가 새롭게 등극한다든지, 아니면 이 권력이 어떻게 이양된다든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5월달 되면 취임식이 있겠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과 조금 개념이 달라요. 시편과 애언서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수단으로서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수립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을 때의 복음이다라는 이 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은 뭔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스림이 새롭게 시작한 시점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뉘앙스로 1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하게 새로운 통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새로운 다스림의 시대가 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었고, 또 메대와 바사 왕국에서 계속 압제를 받아왔던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현재적으로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고 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표현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비문답에서 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또 나와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것은 신분의 개념보다는 그의 역할, 그의 직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직분의 강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이 직분을 강조한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주를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를 고대해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미 마가가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으셨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기이다 라는 것을 말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청천이 벽력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의 한 구절, 1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선포는 누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온 유대인들의 죄와 온 세상의 죄악들을 확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가는 무슨 이야기 할까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의 죄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의 죄를 들었어요. 예수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라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는 마치 유대인들의 죄악들을 밝히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까지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 이 선언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하기 힘든 선언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마가가 지금 이 일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에 대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예수께서 모든 새로운 시작의 표준이 되셨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가 선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였으니 이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말씀이에요. 또 정치적으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황제 외에는 다스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이것을 거역하면서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써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물론 그들은 보았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보았지만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아직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 이미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선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지금 이 일들을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가는 보기 좋게 이 사형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목숨을 걸고 확신에 차서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죽을 줄도 모르는 것들을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나 쉽게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강력했던 자들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범죄한 때가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더 심각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잘 봤더니인데도 밧세바에 간음을 하고, 또 자식 농사를 엉망으로 해서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권자를 노리고 자기의 후궁들과 온 천하에 다 보여지는 성문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일들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매우 취약하고 연약한 자예요. 그럼 성경 속에 도대체 마가가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어떠한 심정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가 앞에서 소두에 밝혔던 것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마가의 위치를 설명한 것이고, 마가 개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굉장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그 상황들, 마가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마가가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했던 장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장소, 그리고 이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 중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집을 모임처로 내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집이 좁았으면 이게 불가능했겠죠. 이 성령 강림의 역사들을 이었을 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하고 큰 집을 내놨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원래 구브로에서 장사해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재물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에게 나눠지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일찍부터 매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 더군다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과 어머니의 믿음이 그 삶에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집, 어머니의 집에서 항상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늘 모였고, 실제로 마가도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현장 가운데 그가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 믿음의 사람들, 복음에 전파되는 그 경로들을 잘 목도하고 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과연 그랬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가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유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또 복음에 있어도 굉장히 풍성한 가정 안에서 자랐던 이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추정하는 대로 마가는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계기가 나타납니다. 그 계기가 누구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마가 때문이에요.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서 밤빌리아에서 선교팀을 갑자기 이탈하고 도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갑작스럽게. 왜 갔는지 성경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너 유약해서 데려갈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선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 마가를 계속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요. 그러니까 선교팀을 분열하는 데 주범이 누구냐면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얼마나 유약한 사람인지는 마가복음에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예. 이 한 청년이 예수님이 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신 그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혼인물만 하나 걸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다 그때 군인들에게 붙잡히니까 자기가 도망하려고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도망했다고요? 혼입을 자기 겉옷을 던져놓고 완전히 나체 상태로 지금 도망해버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가로 봅니다. 요한도 자신의 그 어떠함을 요한복음에 기록하는데 자기 이름을 쓰진 않아요. 그냥 주님을 사랑한 자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가도 자신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밤에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신의 이 겉옷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던져두고 도망할 정도로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고 굉장히 나약한 사람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달라요. 마가는 매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매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분명히 바나바와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 가운데 그가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는 그의 사역에서 그의 유약함과 그의 어리석음과 복음 앞에 헌신하지 못함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계기가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뢰하기가 어려운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마가복음의 1절의 말씀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뭡니까?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할 그때에 마가가 놀랍게도 담대하게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놀라운 변화가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분명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마가가 바나바를 따라서 충실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의 평가도 나타나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였으나 나중에 회개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수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가를 이렇게 유약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선교팀에 분열하는 원인의 제공자였는데 그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골로새 교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로마에 감금되어 있어요. 로마에 감금되어 있어서 자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신 보내냐면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마가를 바르게 영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간에 바울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마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선교 여행 같이 데려갈 수가 없다. 복음에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가가 변화가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인정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분명히 동역자로서 파송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아예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마가에게 놀라운 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됨을 이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가정 안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두렵고 겁이 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에서 이탈해버렸어요. 이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역사를 보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그가 돌아와서 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는 죄인이었으나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온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처음 창조하셔서 죄 없는 상태로 또한 그리고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능력으로 그에게 부여하셔서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으나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던 그런 자였으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아담의 후손들이 언약 백성 될 수 있는 기회를 여심과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이 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하였던 일들을 감추지 아니하고 자기의 복음서에 14장에 버젓이 써놨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은 달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됨, 가장 근원의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헛된 자인가를 토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마가가 그때 그랬으나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쓸 때는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겠습니까? 자신의 그 유약하고 나약한 그 과거의 일들을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이 글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제 이 글을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오신 그 주님을 자신이 배반했던 그 과거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결코 죽음의 자리에 갈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도망하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써내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완성되고 나면 자신도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각오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음 때문이다.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복음 사역의 큰 장애물이었다. 내가 복음 사역에 충분히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주께서 주신 능력들을 거부하고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취해서 복음 사역의 큰 장애물이고 선교 사역을 침체케 하는 장본인이었으나 자신이 복음을 다시 알게 되었을 때에, 복음의 그 깊고 크고 놀라움을 발견하였을 때에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자신이 복음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변화된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의 증거가 뭐냐면 마가복음의 말씀이고 또한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음을 물론이고 바울에게 큰 신뢰를 얻게 되었고 바울이 가야 할 곳을 대신해서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그 성경, 베드로가 쓴 성경을 대필하면서 함께 동역한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가 전승에 따르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들이 전승에 나타나고 나중에 그가 참혹하게 순교당했다라는 기록들이 전승에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토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하였던 그 자가 나중에는 전국에는 주님의 어떠함을 발견하게 되고 돌이켜서 마가복음을 남겼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새롭게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개편되고 개정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마찬가지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도 새로운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가는 놀랍게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자 되고 우리의 만사형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냐 이 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는 마가복음의 그 기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순환의 기록을 무려 마가복음의 3분의 1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음서보다 가장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 한 주간의 그 고난당하신 내용들을 아주 상세히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야 되는 자기 자신이 한때는 주님으로부터 도망했던 자였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알고 되었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주께서 일찍이 복음을 맛보게 하셨던 그 환경 속에 두셨으나 자신이 얼마나 건성으로 복음을 발견했는가, 얼마나 건성으로 복음을 보지 않았는가, 자기의 악하고 게으름을 다 고발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주님이 행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1절의 말씀을 다시금 마가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마가가 생명을 걸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도 이 의미를 깨달았을 거예요.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주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 악한 자들 앞에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이 선포된 것들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이해함이 없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와닿지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마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종교의 모든 것을 장악한 시대에, 그 시대에 홀로 새로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서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계를 향하여서, 또한 정치계를 향하여서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다 적으로 두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온 인류가 알기를 원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원래부터 용감하고 원래부터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가의 일생을 보면서 저도 수없이 들었던 말, 너는 부모님이 목사였고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기도해줘서 네가 잘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어떠함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원래부터 능력이 있고 탁월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 증거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가 변화시키시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봤을 때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님을 손잡지 않아요. 능력 있고 힘 있을 때는 주님을 배신하고 다 세상 속에 달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과 능력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실패와 나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에만 집착하면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심을 입증하는 증거물로 유약하고 불순종하며 게으르고 악한 우리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가복음서의 내용만이 아니라 마가의 인생의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고 가진 것 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부르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달라짐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저렇게 바뀌다고? 정말 복음이 살아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원래부터 내가 잘되고 원래부터 잘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복의 시작이에요. 나를 보니, 내 자녀를 보니 문제가 많아요. 저것이 커서 어떻게 되려고 저런가? 저것이 어떻게 살라고 저러고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연히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을 해도 저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 뭘 보내셨습니까? 막대기를 뱀으로 바꾸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몰라요 하면서 계속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40년 전에 히브리인들을 살려주려다가 내가 한 사람 죽였는데 히브리인이 나 내치더라. 나 그래서 이제 도망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셨고 또 말 못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할 수 있는 그의 형제를 불러서 예비케 하시면서 그를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화가 미쳤고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니 이제 나는 끝나버렸어.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날 죽이려 하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충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자주 필요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사람,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아서 당신의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살만하고 남들 보란 듯이 사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산다면 주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 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심을 깨달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드는 것이 우리 해야 될 전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유심히 살피면서 좀 깊이 바라봐야 될 일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공적인 일들, 말씀을 보고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면밀히 살피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환경적으로 좋았을 때에 자기 삼촌이 복음의 사역자고 자기의 어머니가 내어준 그 자기의 집이 사도들의 모임이 터가 되었을 때, 그런 환경이 좋았을 때에 그가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자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알았을 때의 변화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환경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못해준 것 때문에 눈물바람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똑같이 안 좋고 악한 상황에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쉽고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도 사실 어렵고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볼 곳이 많다는 이 사실 하나가 더 놀라운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당신의 환경과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헛살았다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통환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신학교 절대 안 간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목회할 것이 못 된다, 이거는. 절대 죽어도 안 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시더라고요. 그 교만했던 것들을 다 낮추시고 갈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가게 됐어요.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 1학년 막 입학해서 나이 먹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 봄에 신학교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서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사역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성도들한테 마치 내가 잘 산 것처럼 설교하고 이래도 되나라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때마다 열매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네가 서 있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며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능력을 헤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 영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울며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으세요. 변화되지 않는 영혼 가지고 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마가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변화되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치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도래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라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서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가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살지도 모르는데 마가복음을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추접스럽고 혐오스러운 인물이었는지도 다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치부까지도 들어서 뭘 증거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의 강력함을 드러내는데 입증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드러난 마가의 고백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의 입에 담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은 새로운 통치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